부처님의 상호에 대해서 어제는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 그리고 부처님의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사람들이 인연이 되어서 또 부처님 고행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고, 나중에는 첫 제자가 되었다. 아들이여 전륜왕이 되어라. 바라분들로부터 아들이 출가하여 상문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수도다나왕이 물었다. 아들이 무엇을 계기로 출가하겠소? 이에 바라분들은 이 우동성으로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사망은 네 가지 모습을 보고 출가하여 사문이 될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 다른 길을 걷는 사문을 마주했을 때, 다른 길을 마주했을 때 출가할 겁니다. 그러한 답변을 들은 수도다나왕은 이렇게 명령했다. 내 아들이 네 가지 모습을 만난 뒤 출가할 것이라면 지금부터 노인, 병자, 사람들이 내 아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에게 종교적인 경외심을 일으켜 출가로 오고 마음을 기울게 할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이 부처님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오직 그가 전륜왕이 되어 2000개의 작은 섬을 거느린 사대륙을 통치하며 36 요전하를 채울 정도의 주동자들을 이끌고 윤보를 단체 허공으로 여행하기를 원한다. 전륜왕이 되기를 원한다. 종교적인 경외심을 일으킨다. 사문도 일으키지만 노인도 병자도 죽은 자도 종교적인 경외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치면 노인, 병자, 또 시체, 죽은 자라고 하면 보는 것을 유쾌하지 않고 젊고 아름답고 그런 거 보는 것만 좋아하고, 그런 거 보는 것을 좋아하고, 노인, 병자, 시체 보는 것을 꺼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문 보는 것도 꺼려하는 것도 또 남들이 됩니다. 요즘이야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처님 일대기를 보는 장면에서 머리를 빡빡 깎는 수행자 도다를 따르는 사문을 보고 불쾌함을 표시하는 장면들이 간간히 있었죠. 그리하여 가슴분들을 주의 1가부타, 이제 1요자는 4가부타, 그러면 한 3km, 내지는 4km, 1가부타의 모든 지역에 배치하여 무사히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인, 병자, 죽은 자, 사문이 없음을 확실히 확인하도록 했다. 바로 그날 머리를 심는 의식이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8만 명의 친지들이 이런 말을 했다.
왕자가 부처님이 될까 젊은 왕이 될까 그를 구별할 수 있도록 아들을 한 명씩 낳자. 그 다음 부처님이 된다면 왕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 위에 둘러싸여 장엄한 여행을 할 것이고, 젊은 왕이 된다면 8만 명의 왕자들이 왕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떨치며 여행할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아들을 낳아 왕자에게 바치기로 약속했다. 자식에 대한 관념이 또 지금하고 다른 시작이었을 테니까 바치기로 약속한다라는 것이 어떤 은유적인 표현만은 아니겠죠. 왕자가 탄생한 지 7일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5일째 일어난 일이었고, 7일이 되었을 때 보살의 어머니 마하마야 왕비는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녀는 도솔천에 산투시타라는 이름의 천신으로 태어났다. 도솔천에서 태어났어요. 도솔천에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보살은 서로 이제 자리가 바뀌었어요.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다. 본래 본인의 받은 수명이 이러하였다. 보살이 세탁계도 천신으로 있으면서 도솔천에서 5가지 위대한 성찰을 떠올려보자. 그때 이미 보살은 마야왕비가 앞으로 10개월 7일을 더 살 수 있으리라 성찰했다. 어떤 존재도 보살 어머니의 연꽃 같은 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 태는 부처님이나 불상, 다른 존상을 품고 있는 향기로운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살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열을 제쳐놓고 다른 여인이 제1왕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살의 어머니가 보살을 출산한 지 7일 만에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무엇이 그러므로 이어지는 건지, 원래 우리는 수명이 그러했다. 산타케톨 천신으로 있으면서 마야왕비가 그러는 수명이 10개월 7일이었다. 이것을 성찰했고, 그래서 보살을 출산한 지 7일 만에 죽게 됐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 마야 왕비가 죽었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처럼 대답할 수 있다. 왕비는 중간 시기에 죽었다. 임신을 했을 때가 55세 4개월이라고 앞서서 나왔으니까, 인생의 첫 번째 시기는 욕구와 경착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여인은 자신의 태아를 잘 보살필 수 없다. 따라서 그때의 아기들과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런데 중간 시기의 3분의 2가 지나 마지막 3분의 1에 이르며 여인의 태가 깨끗해진다. 그런 깨끗한 태에 잉태한 자는 여러 가지 병에서 자유롭다. 그러므로 보살의 어머니는 인생의 첫째 시기에 공전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 뒤, 누린 뒤 가운데 시기의 마지막 세 번째 3분의 1의 시기에 아이를 출산하고 죽은 것이다. 주석이 있어서 그냥 출처에 대한 주석이었습니다. 디가니카야 주석서의 설명이 임각하면 고대의 유명한 스승들을 마하마야 왕비가 정확히 56년 4개월 27일의 운명을 달리한 내용을 시로 지었다. 또한 다른 스승들의 왕비가 정확히 55년 6개월 21일째에 보살을 잉태했다고 말한다. 마야 왕비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인간의 수명은 약 100세였다. 100세는 33년 4개월씩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마야 부인은 인생의 첫째 시기 또한 화려한 생활을 하고, 두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33년 4개월을 다시 셋으로 나누어 각각 11년 1개월 10일이 되고 두 번 지나면 22년 2개월 20일. 여기에 첫 번째 시기 33년 4개월 치면 55년 6개월 20일이 된다. 왕비는 이때 보살을 잉태한 것이다. 여기에 보살을 잉태하고 있었던 10개월권 보살의 탄생 이후 7일을 더하면 56년 4개월 27일이 된다. 그렇게 계산이 나왔다. 마야 언니는 도솔천에 재생할 때 감성으로 재생했다고 봐야 한다. 주석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남성 천신으로 도솔천에 태어났다. 아들 시달타 왕자를 위해 수도단왕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240명의 시녀를 뽑았다. 그들은 아기에게 맵고 짠 불쾌한 맛을 제거한 달콤한 우유를 주는 유모로서의 일, 목욕, 대우라는 일, 그리고 간호하는 일 등 자신의 책무를 완수하는 데 익숙한 시녀들이었다. 왕은 또 60명의 시종을 임명하여 시녀들이 하는 일을 도왔고 돕도록 했고 다시 60명의 관리를 임명하여 시종들과 시녀들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240명의 시녀 중에서 60명은 왕자에게 젖을 먹였고 60명은 향기로운 물로 목욕시키고 옷을 입혔고 60명은 왕자의 손이나 무릎 등으로 떠받치거나 안아서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고 나머지 60명이 차례로 왕자를 넘겨받아 똑같은 일을 해야 했다. 이렇게 시녀 240, 60명의 시종, 60명의 관리 모두 360명이 작은 왕자를 돌봤다. 그 다음에 시종을 어떻게 뽑았는지 자카타의 주석서에 시종을 뽑은 기준, 너무 키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말라도 안 되고 살쪄도 안 되고 피부가 검어도 안 되고 피부가 희어도 안 되고 피부가 검고 희고는 시녀의 젖이 너무 차가워서 적절하지 않다. 또 피부가 희면 젖이 너무 따뜻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유가 달려있고요. 감리를 앓고 있는 여인도 많지 않고 결핵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많지 않고 기준들이 전부 다 젖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영양가 내지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 시절에는. 그 다음에 왕자의 양모 아빠자파티 꽃다리 이렇게 왕자에게 신호를 선별했지만 왕자에게 자주 젖을 먹인 사람은 이모인 아빠자파티 꽃다리였다. 마야 왕비가 죽고 수도다 왕은 보살의 이모를 첫째 왕비로 맞아들였다. 마야 왕비가 보살을 낳은 지 2, 3일 뒤에 꽃다리는 난다 왕자를 낳았다. 그러면 나이가
하여 보살이 태어나고 7일이 지나 마야 왕비가 죽자 꽃다미는 안다 왕자를 유모에게 맡기고 자신은 시타르타 왕자를 돌보았다. 이렇게 1장이 끝났어요. 세타케투 천신으로서 도돌처럼에 있었을 때부터 태어나서 일주일이 될 때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2장 농경제와 세자 취임식. 농경제는 중요합니다. 이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성도 하시는데 정제를 하시죠. 농경제 연례 행사로 열리는 농경제를 거행해야 할 날이 되었다. 농경제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까? 그날에 카필라완투 왕후는 온통 천신들의 세계처럼 잘 꾸며졌다. 일꾼까지 포함하여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잔을 차려입고 향으로 꾸미고 꽃으로 장식하고 궁전 광장에 모였다. 농경제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 노래는 1,000개의 쟁기가 있었는데 그중 800개는 왕과 대신들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다. 대신들에게 계속된 799개의 쟁기는 은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고 보습과 함께 멍에, 소, 오리막대를 갖춘 것이었다. 왕이 다루게 될 쟁기는 붉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수도다나 왕은 대신, 공전, 요원, 호위대, 수행원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시종부리와 함께 왕도를 떠나면서 아들 시달타 왕자를 대동했다. 행사장에 이르러 잎이 활짝 핀 커다란 인도 사과나무의 잠부나무인 것 같습니다. 잠부나무가 사과나무의 일종이라고 앞서서 나왔으니까 유쾌하고도 시원한 그들 왕자를 머물게 했다. 왕자는 쉬도록 하고 이 왕과 대신들은 다들 직접 쟁기 잡고 소 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왕은 나무 아래에서 쉬도록 하고 나무 아래 땅에는 최상의 우단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왕자가 자리를 잡았다. 우단이 뭔지 왕자의 머리 위로는 신홍색의 붉은 우단으로 만든 금과 은으로 된 별이 수놓아져 있는 닷질이 설치되었다. 뭔가 전각 같은 느낌인지 또 그 지역 전체에 거대한 휘장이 둘러져졌으며 안전을 위해 호위대가 배치되었다. 왕은 농경제를 위해 전통적으로 입는 제왕의 내복을 입고 대신 궁전 요원들과 함께 대신들과 궁전 요원들과 함께 농경제가 열리는 경사성으로 나아갔다. 논에 이르러 수도다나 왕은 황금으로 된 쟁기에 올라탔다. 다른 신하들도 역시 은으로 된 쟁기를 몰았다. 나머지 200개의 쟁기는 왕에게 소속된 200명의 노무들이 다루었다. 수도다나 왕은 한 차례 쟁기질을 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논을 가로질러 하면서 경사스러운 농경제를 축복했다. 그렇게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오늘날 하는 행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징으로서 한번 쭉 쟁기질을 하고 끝난다. 왕자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고요하게 다리를 맺고 앉았다.
그러고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에 집중하는 출입식선을 실천하여 호흡에 집중을 하신 모양입니다. 색계의 제1선정을 성취했다. 왕자인 보살은 과거에 계속되는 것 동안 많은 생을 살면서 출입식 선을 습관적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처럼 짧은 시간 안에 생계 초선을 성취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선정이죠. 생계 첫 번째 제1 선정에 들어가셨다. 자신들의 친구를 잠시 잊어버린 신념,들이 주춧돌 주위에서 버스를 넘기는 후에 오랫동안 농경제를 구경하고 있는 동안 앞에 제가 건너뛴 문장이 뭐가 있냐면 왕자를 시중하는 신녀들과 안전을 책임진 호위대들도 우리 인주께서 징기질 의식을 거행하는 위대한 장관을 지켜봐야겠다. 행사, 구경에 팔렸어요. 왕자인데 그래서 왕자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시고 그럼 이들이 시녀들이 오랫동안 농경제를 구경하고 있는 동안 나무들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늘을 만들어내었다. 정오를 지나자 그늘이 동쪽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보살이 머무는 곳에 있던 인도 사과 나무만큼은 태양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고 정오가 지난 뒤에도 이전처럼 둥근 그늘을 그대로 남기고 있었다. 그늘이 계속 왕자를 덮어줬다. 잠시 뒤 시녀들이 왕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 장막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왕자가 다리를 메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했다. 아울러 나무의 그늘이 둥근 형태를 유지하며 같은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기적을 보았다. 그들은 급히 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대왕이시여, 왕자가 이상한 자세로 굴욕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가 다른 나무의 그늘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왕자가 앉아있는 사과나무의 그늘만 정오가 지났는데도 그 둥근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다와는 조용히 따라와서 왕자를 살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두 가지 이상한 기적을 보고 감탄했다. 하나는 나무를 열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왕자가 다리를 맺고 선정에 들어간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룩한 아들이여, 이것으로 너의 아버지 내가 너에게 두 번째로 경배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아들에게 사랑과 숭배의 마음을 담아 예를 올렸다. 절을 했어요. 아들에게 천식이 만든 모습으로 천신과 같은 화려한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던 왕자가 7세가 되었다. 농경제에서 초선에 들어가는 출입식 선을 통해서 선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러면 마음은 지금 입장이 출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병자, 노인, 또 이 주인의 눈에 띄지 않게끔 잘 단속을 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이니까 이게 그러면 수행자의 자세인 걸 몰라보지 않았을 텐데 왕자가 조선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러면 거기에 근심 걱정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 모습에서 신심이 우러나서
절을 하는 게 우세했다. 그 감정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7세가 되고 왕자가 이게 한국식 계산인 거지. 7세라는 게 아닌지 좀 애매해요. 어느 날 숙도다나왕은 대신들에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즐길 만한 운동에 무엇이 있소? 대왕이여 어린 아이들은 물에 서둘기를 좋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숙도다나왕은 송년공을 불러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 장대한 왕가의 호수를 만들게 했다. 그때 천신의 왕 사칸은 호수를 만드는 일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인간이 만든 호수를 고사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사리에게 적합한 것을 보살에게 적합한 것은 천신들이 만든 호수일 뿐이다. 사칸은 위수칸마 천신을 불러 그에게 호수 만드는 일을 시켰다. 천신이여 지금 인간 세계로 가서 고사리 돌기 좋은 적절한 호수를 만들도록 하라. 위수칸마가 어떤 호수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호수에는 진흙이나 다른 종류의 흙이 없어야 한다. 호수 밑바닥은 호수 바닥은 홍옥과 진주와 상으로 엮어져 있어야 한다. 호수를 둘러싼 벽은 7가지 구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호수로 내려가는 계단은 금과 은, 홍옥의 판으로 되어야 한다. 난간은 홍옥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난간을 떠받치는 난간 동자의 꼭대기는 상으로 아로 새겨져 있어야 한다. 그 찬상의 호수와 왕자가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를 만들어라. 황금 배는 은으로 된 옥좌를 설치하고 은으로 된 배에는 황금의 옥좌를 설치하라. 그리고 홍옥으로 된 배에는 상으로 된 옥좌를 설치하고 상으로 된 배에는 홍옥으로 된 옥좌를 설치하라. 그 배 안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릇으로 황금 그릇, 은 그릇, 홍옥 그릇, 산호 그릇을 갖다 두어라. 내가 말한 그 호수는 5가지 연꽃으로 아름답게 덮여 있어 우아하게 장식되어야 한다. 금과 은이 조화를 이루는 걸 뭔가 또 중요하게 했었던 모양입니다. 금으로 된 배는 은으로 된 배는 금으로 그 옥좌를 만들어라. 앞에 또 금산, 은산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금으로 된 산 안에 은으로 된 궁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수감마 천신은 사카의 명령에 따라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그날 밤 숙도다왕이 지정한 바로 그 자리에 사카의 지시를 완전히 실현한 호수를 완성했다. 그런데 그 호수에는 진흙이나 다른 종류의 흙이 없는데 어떻게 5가지 연꽃이 달아서 꽃을 피워낼 수 있었을까? 위수감마 천신은 황금배, 은으로 만든 배, 홍옥배, 산호배를 조그맣게 만들어 호수 곳곳에 두고 엄숙하게 자신의 소원을 빌어냈다. 이 작은 배에 흙과 두터운 진흙이 가득 채워져 그곳으로부터 5가지 연꽃이 자라고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수에 5가지 연꽃이 무성하게 자라 꽃을 활짝 피웠다. 그래서 호수에 흙이 있지만 호수에 떠있는 배에 흙을 채워가지고 거기에 꽃이 피도록 했다. 위수감마는 왕가의 호수를 건설한 후에 천상세계로 되돌아왔다.
다음 날 호수를 본 수천 명의 시민들이 기쁨에 넘쳐 이것은 분명 사파와 전신들이 거룩한 왕자를 위해 건설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소리쳤다. 수도다나원은 많은 수행원을 건드리고 호수를 보러 갔다. 장엄하고 화려한 호수의 장관을 보고 매우 기쁜 마음에 이 호수는 분명 내 아들의 영광과 힘으로 말미암아 천신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그 후 왕자는 호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리고 왕자가 머물던 화려한 궁전, 겨울궁전, 여름궁전, 우기궁전 이렇게 세 궁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궁전보다 호수를 먼저 만든 이유는 천식이 만들어서 순서를 앞에 두었지 싶어요. 궁전은 수도다나원이 짓습니다. 궁전은 그러면 천신 입장에서 별로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든 건지, 호수는 긍정을 하고 천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짓고 왕자가 머물던 화려한 궁전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달타 왕자는 매우 안락하고 화려한 생활, 화려하게 성장했다. 호수가 지어진 건 실수니까 궁전은 좀 더 작아서 그는 천상의 호수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에 둘러싸인 채 성장했다. 가시에서 만든 천으로 매우 부드럽고 포근한 옷을 입었으며 전신과 인간들의 일상으로 열기, 차가운 먼지, 습기, 눈 등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왕자가 16세가 되자 수도다나원은 내 아들을 위해 궁전을 지어줘야 할 때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고 숙련된 건축가 옥수, 석수, 조각가, 화가를 궁전으로 불렀다. 그리고 남마, 수람마, 수바라는 이름의 황금 궁전을 짓도록 주문했다. 세처의 기후적 조건에 맞춰 설계되어야 했다. 특별히 선정된 장소에 점성술에 의한 상서로운 시간에 건축하도록 주문했다. 새 궁전은 뼈쪽 탑의 층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았다. 람마 겨울궁전. 겨울철을 위한 람마궁전은 9층의 뼈쪽 탑을 지니고 있다. 온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다소 낮게 설계되었다. 라는 근거가 합리적입니다. 추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과 환기창의 위치를 꼼꼼히 주의를 기울여 잡았다. 또 화가들은 불과 화염을 그려넣어서 벽, 지붕 등에 보는 사람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향꽃, 징주 등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천을 또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함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다 추위를 피할 수 있게끔 컨셉을 잡고
여름 궁전, 수락과 궁전은 뾰족 다리 5층이 있었다. 선하신데 환기가 잘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층들이 모두 높았고 한 층 자체가 천장이 높았던 모양입니다. 적절한 바람과 냉기를 얻기 위해 답답하지 않게 설계되고 또 가지가지로 또 장엄을 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 물줄기를 쏟아내리는 장치, 그래서 시원하고 신선하게 했다. 향기로운 흙과 화분을 궁전 안에 두고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기계를 사용하여 조약돌을 높이 들어올려 지붕 꼭대기에 이르게 한 뒤에 떨어지게 했다. 조약돌 떨어지는 소리가 우기의 천둥이 우르르 되는 소리를 방불케 했다. 시각적으로도 불과 회원, 겨울철에는 불과 회원을 그려놓아서 보는 사람이 따뜻하게 하고 또 청각적으로도 소리로 시원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연궁전에서는 오감을 다 활용을 합니다. 이 여름궁전, 수락마궁전 사방에 연못 4개가 있어서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우기처럼 쾌적하게 했다. 그 다음에 수박궁전, 우기궁전, 뾰족다리 7개의 층이 있었다. 여름궁전과 겨울궁전의 중간 정도. 큰 문과 창문은 추운 계절, 겨울 계절 모두 함께 설치되었다. 우기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기는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렇게 이 정도로 궁전의 묘사는 보면 될 것 같고요. 분량은 훨씬 많습니다. 디테일하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단순히 귀한 보석으로서 상호 4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했죠. 아까 홍옥하고 상호 이런 걸로 아름답게만 만드는데 치중한 게 아니라 여름 궁전은 여름에 맞게, 겨울 궁전은 겨울에 맞게 그런 장치를 어떻게 했는지 16세의 일입니다. 16세 때 궁전을 이렇게 숫도다나원이 준비를 해주고 7살에는 호수를 만들어 주려는데 천신이 나서서 하룻밤새 뚝딱 만들고 인간이 만드는 호수는 어울리지 않는다. 보살에게 적당하지 않다. 진흙이 없고 어떤 종류의 흙도 없고 가지가지로 보석으로 정된 그리고 5가지 연꽃으로
꾸며진 그런 호수를 밑에 전신시켜가지고 하룻밤새 만들고, 중요한 건 농경제였죠. 농경제 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큰 행사였던 모양이죠. 그리고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도 다 그 행사에 팔려있을 때 왕자는 혼자서 선정이 이뤘다. 출입식 선을 실천해서 색계의 제1선정 초선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금방 선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생에 걸쳐서 그러한 선을 익혔기 때문이다. 수업을 들으시고 계시는데 집중하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린이 뽑힐 때는 한 번씩 합니다. 앉으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집중을 하게끔 하는 방편인데, 그 방편을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해도 이익이 있겠죠. 하지만 그 단계는 지냈다고 보는 거니까 지났다고 모양을 쓰고 그 모양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면 당연히 뭐 이익이 어떤 식으로 가해자느냐에 따라서 뭔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괴로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있는, 죽음이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입식 선으로 충분했을 것 같으면 부처님도 출가가 나오고 이 상태로 얼마든지 만족했을 텐데 만족을 못했으니까 이거는 죽음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노인도 보고 병자도 보고 시체도 보고, 앞서서 표현이 나왔던 것처럼 종교적인 경외심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보고 죽음을